네, 계속 볼게요. 우리 아까 이제 6장 52절 봤는데요. 6장 5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살을 먹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라고 이 말한 이유는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분명 비유였잖아요, 이거는.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그 비유적인 의미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시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53절부터 58절까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의존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어떤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건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은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가려고. 네? 빵이 내려오셨다니까요, 하늘에서. 근데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셨는데 빵이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겠죠. 존칭이. 네. 근데 그 빵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빵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고요. 찢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은요, 조각 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십니다. 내려오셔서 몸소 찢어지셨고 조각이 나셨어요. 만약에 이 빵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이 빵이 조각 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쉽죠. 뭐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빵이 찢어지고 이 빵이 조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이 찢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빵을, 그 찢어진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는 말이 어렵나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어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의 진짜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고,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러면서 어떤 벽에 갇혀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왜 저런 얘기를 지금 하는가,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벽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나지? 6시에 밥 먹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뒤쪽에 60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야, 말씀 참 어렵네. 저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참 어렵네.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게 뭐야? 이러면서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60절에서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제자 개념이 아니라 이 6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말만 그렇게 쓴 거지 그냥 단순 추종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더 의미가 명확한 이런 은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비유가 더 잘 들릴 때가 있거든요. 더 의미도 명확해지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내려와서 찢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되었다. 이걸 먹어라. 이것을 듣고 더 명확하게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저게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만의 벽 속에 갇혀서 왔다 갔다 교회 문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61절부터 6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그 추종자들, 제자라고는 했지만 사실 믿지도 않는 그 추종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62절 보세요.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거기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게 뭘까요? 두 글자로 승천이겠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살과 피에 대한 이 은유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조만간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승천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해야 되고 부활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승천을 이해하는데, 살과 피의 이 은유 정도에서도 막혀버린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해하겠느냐?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3절 보시면은 생명을 주는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 본성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 본성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영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은 참된 영적 생명을 낳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역사하시면서 영적 생명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3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숱하게 들어봤던 얘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 있었던 54절 보세요. 54절에 보시면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상한 말인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 엄청난 메시지도 그냥 넘어가는 우린 거예요. 54절을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아닌 거예요. 54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게 그게 오히려 정상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영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실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어떤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제 말은 하나도 없고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건데 근데 답답한 노릇은 뭐냐면은 64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요? 예수님은요 쭉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시대요. 심지어는 미래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아시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군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상태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를 보더라도 야, 참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65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66절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사실은 뭐 떠나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처음 믿음, 예수님 좋다고 왔을 때 그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었고 아마도 뭐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왔을 수도 있겠고 뭐 양식 공급? 응? 물질적인 거 주실 것 같으니까 또는 종교적 유희?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적인 유희. 신앙생활 안 하고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서 교회에 공동체에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그때요 모든 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그 믿음의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 그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가 막 드러나거든요. 집중 안 하면 사실 드러나지도 않는데 조금만 집중하려고 하면 드러나요.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참.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떠나고 싶으냐? 68절, 69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는 이제 당연히 사람들을 영생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다른 스승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영생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늘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거를 몇 번 읽어보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요. 이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루에 몇 번씩 읽고 맞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게 진짜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멀리 살고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종교성이라는 건 좋은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없는 것보다는 좀 불안한 게 좀 덜어지겠지 하는 이 종교성과 진짜 참된 신앙이 충돌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 그런 것들을 수사적인 미사여구 이런 것들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좀 무슨 얘기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의 종교성과 정말 진짜 참된 신앙이 좀 충돌하게 되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또 자신의 기복적인 신앙. 응? 이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응? 해주시옵소서. 안 해주시면 떠나자. 와, 기복적인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안 되면 떠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자신의 그 기복적인 신앙과 십자가 신앙이 충돌되는 경험을 말씀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는요. 근데 이제 그걸 진하게 하면 좋은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충돌하는 것 같다. 나의 종교성과 어떤 뭐 신앙이 좀 충돌하는 것 같다. 나의 기복적인 신앙, 난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꾸 십자가를 얘기한다. 뭔가 충돌하는 것 같다. 이럴 때요. 사람들이 그 충돌의 고통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이 속에 믿음 없음과 자신의 어두움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막 피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경엔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게 죄인의 속성인데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늘상 숨기려 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그 자신의 타고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말씀 앞에서 막 이렇게 충돌이 되려고 할 때 이래요.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엄청난 거짓말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어려운 게 솔직히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청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어렵다 그래요. 참 희한한 반응들이 말씀 앞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만약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잖아요. 안 물어봐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렵구나 이래요. 그러면서 떠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노릇이 그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 깨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데요? 이러고는 떠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몸 자체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몸은 곧 떠나요. 제가 뭐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도 이 정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어떠셨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고 그러니?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니? 그때 이제 누가 남아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남아있겠다고 그런 거예요. 66절에 다시 보세요. 66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것만큼 역설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네? 보세요. 66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66절 다시.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정상인데 지금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두 그룹이 현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어려우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말씀 묵상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매일 거기 올리는데 그거 보십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저 떠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사경에까지 왔는데요. 지금 그런 정도의 육신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은 다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걸려 떠날까 말까 그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건 아닌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표정들이 제가 만약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 정도로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사실 뭐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일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잖아요. 또 조금 더 넘어가서 7절 보세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계속 말씀하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예언자들,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 보통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 보통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뒤쪽에 좀 어려운 책,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의 14장. 열왕기상 14장 18절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쉽게 말하면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그 죄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예언자, 거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히야 있죠.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형식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문장이 그 다음에 그 16장에도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의 12절. 이렇게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한 나쁜 왕, 악한 왕 바하사가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는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의 37장 2절. 여기 보시면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믿지 않거나 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근데 그거에 만약에 불신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 앞쪽에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에요. 신명기의 18장 19절. 오늘 읽는 것들은 다 찾으시고 크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요, 이 사경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생색 안 내려고 그랬는데 잠은 거의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한 번에 8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중간중간 주일 예배 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막 폭포처럼 막 쏟아져야 되잖아요. 계속 붙잖아요. 매일매일. 쉬는 시간 없이 말씀을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들어오냐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에 뭐 도는 뭐 이런 얘기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심지어는 오늘은 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지가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은 이래서 사람이 사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뭐 어려운 방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보다 아주 많은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읽기만 해도, 퍼붓기만 해도 우린 살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거 말씀드린 거 지금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되기 바랍니다. 응? 응? 말씀을 이제 가르치려면은 이제 말씀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시험 안 보면 공부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참,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딴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내일까지 하지만 내용 별로 없어요. 계속 이런 거예요. 근데 계속 읽는 것만으로도 살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여기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뭐 매주 경험하는 거지만 그냥 예수라는 단어 또 복음의 그 메시지 그거를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살아요. 그건 어떻게 참 말하기 좀 힘든데 참 신비해요.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요. 좀 웃기죠? 피 얘기인데 죽음 얘기인데 그냥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게 참 영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계신 분이 좋아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내가 듣고 나서 지적 유의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계신 영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이 나에게 또 생각을 주니까 나도 같이 좋아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제발 이 안에 계신 영에게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네? 충분히 먹었어요. 이 안에 계신 분에게 양식을 주셔야 돼요. 근데 양식을 여태까지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식할 수 있도록 많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퍼 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나면 정말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 살면 그 다음에는 살리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됐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겠습니까? 그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지 먹먹하고 응? 영적으로는 바닥이 나고 말씀도 그게 영이 되지 못하고 생명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봤자 매양 싸우기만 해요. 응? 그럼 뭐 들어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가슴 아프시죠? 몇 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2명만 충만한 사람이 모여도 영이 통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하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들었던 그냥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그 이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들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응? 뭔가 오해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좀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고 이제는 너무 애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 수준에서 그냥 들려주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제 좀 매달려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뭐 좀 그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가다가 떠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영부영 하면 떠나요. 이미 마음이 다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떠난다니까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와,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론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뭐 이 정도 해석으로 뭐 끝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거기 신명기 18장 18절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입니다. 모세예요. 모세. 예. 요 말씀 뒤에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이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선지자, 즉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18절에 너 같은 예언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 같은 예언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후 1세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한 그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얘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신명기에서의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합해서 보면 결론은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 신명기에서는 그랬어요. 너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추궁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추궁하신다,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 모르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추궁하시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첫 번째 근거는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딤이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 후서에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기 지금요,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가 써지기 전에 이 편지가 써지기 전에는 어떤 세상의 문서에도 없었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헬라어로 테오포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숨을 내쉰다라는 말을 합해서 만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이건 결국 성경의 권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이 다른 말씀에는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 이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지금 누가 또는 무엇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사람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3장 16절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베드로후서 이건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또 사람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언들 중에 어느 하나도 사람의 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성경은 이게 무슨 기원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적인 기원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훈련시키기에도 유용하고 또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거기 디모데후서 아까 또 괜히 넘어갔네. 디모데후서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죠. 다시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했는데 거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일단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지만은 그 내포된 의미상 당시에 이미 이 디모데후서가 써질 때 신약 중에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일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베드로 후서 사실 안 미안한데 베드로 후서예요. 이거 오늘 많이 보려고 그래요. 이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 세 사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읽기만 해도 이 안에 영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을 알고 있었는데요. 서신들의 존재를 이제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울의 서신들을 다른 성경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의 그 서신들은 구약성경의 본문과 같은 거의 구약성경 수준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간주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 보시면 바울의 서신 중에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울의 모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쓴 것 중에 더러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뜻이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예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제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은 어렵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몇몇의 어려운 구절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도 지금 성경이 성경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5장 18절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이거 읽었던 기억나세요? 인생에서? 뭐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모든 책 한 번씩 보게 될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예? 예,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쭉 읽어 이렇게 가실 텐데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도 주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요 정말 특이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면서요. 성경에 있대요. 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대요. 뭐랑 뭐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도 있대요.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 그 성경에 보시면 밑에 각주 달려 있는 거 있죠. 어디에 있대요? 그쵸. 신명기 25장 4절 뭐 그래 돼 있죠. 신명기 25장 4절 한번 볼까요? 진짜 있어요? 25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그래 돼 있죠. 그걸 펴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다 피긴 힘든데 네, 디모데 전서도 보시면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사람 이름이죠.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키운 사역자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목회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쓴 목회 서신입니다. 저도 이런 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멘토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이게 교단도 이렇게 뭐 독립교단으로 따로 있지, 또 여기서 또 누구 밑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이 사경회 이거 준비하면서도 저한테 계속 한 얘기가 이게 네가 뭔 사경회를 하냐, 네가 뭘 한다고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왜 계속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계속 그걸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디모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 그러니까 5장 18절 읽으셨는데,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나오면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 목사님들 말하는 건데요. 목사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디모데야, 목사들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덮으셨나 모르겠다. 그 디모데전서 아까 5장 18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5장 17절 읽거든요.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지금 두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말씀이 어느 성경에서 인용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이 됐다고요? 신명기 25장 4절,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소 주인에게 소가 밟아 떠는 곡식의 일부를 먹도록, 그러니까 소가 밟아 떠는 곡식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어야지, 그냥 희생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뭐 일을 하면 대가도 있고 유익도 있어야 사람이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 있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문제인데,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두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앞에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 근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근데 왜 그걸 성경에서 말한다고 했느냐? 그거는 신약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신약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10장 7절. 누가복음의 10장 7절 보시면요, 같이 읽을게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은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 그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한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래야지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건 뭔 뜻이냐면요, 주는 것이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꾼도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쓰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거기에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모두가 다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성경을 증언한다는 걸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 글자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5장 17절부터 좀 긴데요,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아마도 이런 저녁이 없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거는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그 나머지 성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약 성경. 말하자면 거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요.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고 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어떤 최종적인 제사로 향하고 있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요 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신다라는 것을 그 예고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래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즉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씀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재밌는 표현이 18절에서 1점, 한 점, 또 1획, 한 획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 점 한 획이라고 그랬는데 또 개역개정에서는 1.1획 그랬는데요. 예. 여기 잠깐 보세요. 1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1점, 한 점이라는 건요. 요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제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오타. 다른 게 글씨가 이만하다면 요건 요렇게 조그매요. 요런 히브리어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여긴 사실 원문은 이오타라고 나와 있어요. 이오타.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거기 1획이라는 거 있죠. 1획. 이거 잠깐 보세요.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생긴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생긴 글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둥근 게 있고요. 이렇게 각이 진 게 있어요. 저것도 되게 다른 거거든요.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을 한 획이라고 한 거예요. 1획은 그러니까 이런 게 저 돌출보 저런 걸 얘기하는 건데 18절 끝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저런 한 점 한 획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정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면 아주 작은 점 하나 또는 그 글자의 그 휘어짐 정도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 죽음, 또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성취되고 또 완전하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점, 한 획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지금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셔서 다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건 좀 그런데 이런 표현 쓰거든요. 자증적이다 그래요. 자증적이다. 자증적이라는 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뭘 계속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스스로 입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어떤 더 높은 어떤 다른 권위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교회든 교황이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입증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인 진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예시는 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인 진리 이런 데 호소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입증하는 걸 누구의 권위, 또 어떤 교회의 권위, 어떤 뭐 과학 집단의 그런 그들의 입증, 논증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된다면 이거보다 그들이 그 연구소가 또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이거보다 더 높이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궁극적인 권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그 자체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들이에요. 그건 순환 논리다. 순환 논리다. 이게 이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그게.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게 순환 논리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순환 논리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순환 논리예요? 그렇죠. 순환 논리 맞아요. 이게 일종의 순환 논리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순환 논리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논증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에 호소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예요. 최고 권위가 다음 권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최고 권위가 최고 권위를 인정할 때에는 그 최고 권위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부장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잘했다. 부장님은 과장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잘했다는 건 누가 인정해야 되냐고요. 또 뭐 직원들의 또 인기 투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환 논리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로 성경을 입증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입증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선언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말씀까지 드리고 밥 먹을게요. 밥 먹는 거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래요? 그럼 지금 가야 되나요? 이게 좀 양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양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